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스타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그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은 사귐을 또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더 많이 증가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귐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기독교인의 삶, 그것은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없는 것 같은 삶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직업이나 사명 이런 것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관계 중심이 아닌 어떤 일을 잘 진행하고 성취하는 일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특정한 일, 특정한 직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한다거나 목회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청소를 한다거나 증권 관계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과 마치 무관한 것이냐. 어떤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도 있고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모든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사랑하고 사귀고 자기의 직업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정한 직업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표도 아니고 또 내가 특정한 직업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가 중심이 되면 무엇을 해도 좋고 무엇을 해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관계 중심은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있었느냐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일의 성과보다는 일하는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께
중점을 두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알게 되었어.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이게 훨씬 그 일이 몇 점짜리로 성취되었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쉽게 나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대부분이 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죠. 엠마오 도상에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동행하여 걸어갔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야 뭔가 이상했어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됐죠. 동행,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라고 말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하라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님이 다 제시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사진을 제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치 내비게이션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을 하고 전체 경로를 한순간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세세하게 안내해 주시면 나는 거기에 순종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냥 예수님이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 이러는 거죠.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될 뿐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걸 또 엉뚱하게 생각을 많이 하죠.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질서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질서가 있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경계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계선을 주신 대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경계선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책임지며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날이 쌓여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내 삶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삶의 과정을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근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도 잘 보고 있다. 그러니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고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고 그래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쉽게 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되죠. 내 생각, 내 방식, 이것이 정말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길과 같은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 순복하는 것인가? 이런 검증이 없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빨리 열심히 성실하게 가다 보면 굉장히 빨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혜사 성령님의 임재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오늘을 사는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소원,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계시느냐. 예수 믿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옛사람의 일을 내가 얼마나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야망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의 삶은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는 삶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잘못된 생각과 길을 선택할 때 우리를 쿡쿡 찌르면서 오른쪽이야 오른쪽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누구처럼 좌회전이다 우회전이다 직진이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려는 마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에서 필요한 필요는 아버지가 너한테 필요한 건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게 아니죠. 뭐를 하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공의가 그 일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기둥으로 오늘이라는 내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의 어떤 상황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기본이 뭐냐 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것. 이것이 성육신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이게 성육신인데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실제 삶에 적용을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져보고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 마음을 느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자리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겸손이 전제되어 있는 삶인 거죠. 그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난 입장에서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바른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나의 삶. 그것을 그 사람은 보고 힘을 얻고 따르게 되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늘 같이 살면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겸손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곧 그 사람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뜻을 향해 따라가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일 텐데요. 이것을 겸손과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겸손과 순종은 나로부터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겸손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건 있을 수 있으나 참된 겸손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순종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를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겸손과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겸손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억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마냥 주저앉아 있기만 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기꺼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새로운 힘,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엄청난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의 결과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결과, 만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끌어들이셨지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어떤 일을 잘 성취해 내서 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든 또 크고 중요한 것이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데는 우리의 어떤 삶의 자세가 동반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겸손이라는 삶의 자세와 순종이라는 삶의 자세이고, 또 다시 이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한 우리 안에 잉태될 수 없는 것이 겸손과 순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닮아가는 저와 우리 빛사랑 교회 올리브 채플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